용서. 여러분이 걱정 염려가 끊임이 없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드시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도로 찾아와서 여러분이 지고 가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나눠지자고 부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는 전부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그 대신에 주님은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십자가를 그때그때 우리 앞에 놓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멘 하고 지고 갈 수도 있고 거절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시간까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십자가는 첫째, 우리를 낮추시고 삭히시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만큼 내려지고 파쇄되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현상을 말하고 악인의 악행을 고발하고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단호한 결단의 행위가 원수의 진을 쳐부수는 강력한 진이 됩니다. 용서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한 만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쓰여 있는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가서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하는 도덕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용서는 너에게 죄 지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여 너에게 상처와 손해를 준 마귀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너를 통해서 지은 죄라고 여기고 너와 죄를 분리시켜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정도까지 악행을 행한 사람은 용서해 주어도 그 이상의 심한 악행을 행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만 그 언약의 열매를 따먹는 축복이 그의 인생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용서할 마음이 안 들어도 용서하라. 너의 용서의 행위가 내 인생에 흘러들어오는 저주를 끊는 절연제가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용서하고, 둘째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셋째로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 여러분의 것을 갈취한 자,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 여러분의 선행을 악행으로 돌려주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는 줄은 알겠는데 진짜 그런 순교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힘이 들고 눌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내가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십자가를 메어주시는데도 그것조차도 남들의 십자가와 비교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셔놓고는 이런 무가치하고 허접한 일을 내게 시키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잘해주시면서. 이 모든 양가 감정이 원수의 속임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순교를 시키셔도 막무가내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훈련에 훈련을 더하고 전쟁에 전쟁을 치르게 해 가시면서 영적 근력을 키워 놓으신 후에 드디어 스테반과도 같이 하늘이 열리며 순교조차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밟아 가시며 시키시는 것입니다. 순교도 사명이기에 순교의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순교의 사명을 받은 성도가 순교를 할 만큼 자아가 깨어지지를 않으니까 고난의 크기가 크고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우셔도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지우십니다. 고난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원수 마귀가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해. 나는 이것만은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만 때울 거야. 둘째, 나는 돈이 없으니까 창피해서 몸으로도 안 때울 거야. 이런 마음들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꺾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환경과 사람과 재정과 질병의 쓰나미가 우리의 삶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생의 작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종신보험 제도가 있는데 목돈을 맡겨놓고 푼돈을 받아 쓰는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큰 돈을 보험회사에 맡겨놓고 매월 적은 돈을 받아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보험회사가 절대 망할 리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에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입금시켜 준다면 우리가 그 목돈의 이자만을 받아 쓰거나 그 원금을 쪼개서 쓰는 것보다도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험회사는 부도가 나서 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어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보험회사에서 매달 주는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종신보험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수익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완을 아시고 그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실제이며 개별적이고 종신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100% 수위까지 차오르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파산을 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100% 수위까지 차오르기 전에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조각구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각구름을 보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십자가를 절대로 내려놓지 말고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대가 지불이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뿌려지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과 열매를 주실 종자씨로 뿌려지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르고 상처가 많고 자존심이 센 성도는 십자가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명분을 먼저 찾습니다. 난 약해, 난 없어, 난 힘들어, 난 못해, 난 안 할래.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할 구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능력도 건강도 안 주셔서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진리입니다.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과장도, 축소도, 협박도, 거짓 위안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 나이와 수준을 고려하셔서 그에 맞춰서 훈련을 시켜가고 계십니다. 성도가 힘이 생길수록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의 종류가 달라지고 커집니다. 그리고 그 지고 간 십자가에 비례해서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도 커지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걱정을 우리가 월권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책임 회피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는 피조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실 큰 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워주시는 작은 십자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되게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교에서의 성적도 1등에서 꼴등까지를 인정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도 1등에서 꼴등까지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위권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지고 가라고 십자가로 주신 희생과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시험에서 상위권에 들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고 기꺼이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시험 성적도 쪽지시험, 수행평가, 봉사점수, 수업태도, 과제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이 퍼센트별로 합산되어서 최종 성적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성적도 작은 시험들을 치르게 되고 그 시험 성적들이 합산되어서 최종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아주신 작은 희생, 작은 봉사, 작은 헌신 등도 허접한 일이라고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행해 가셔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을 합산하여서 최종 성적을 잘 거둘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시험 성적도 중간중간에 합산을 해보며 내가 잘 해가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를 스스로 중간평가를 해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 성적도 중간중간 평가를 해보시면서 더욱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붙여주시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을 수치의 노예가 되어서 건강 염려증에 빠져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생활 습관과 식습관 등을 교정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며 그 적은 중에도 씨를 잘 심으시면 인생의 다음 시즌에는 좀 더 풍요롭게 거두시고 다시 심는 삶으로 발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다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이 다 잊혀지고 여러분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쉽게 용서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용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